말씀 주의 온전한 사랑의 걸림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에요. 첫째 밭은 돌밭, 두 번째 밭은 가시떨기밭.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그 가시덤불밭이거든요. 돌밭, 길가밭, 그리고 가시덤불밭. 근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돌밭이라는 것은 아예 뿌리가 내리지도 않고 씨가 뿌려질 때에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서 뭐 더 이상 뭐 자랄 것도 없고 뿌리를 틔울 것도 없고 뭐 그런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그 길가밭은 씨앗이 떨어져서 그 씨앗이 이렇게 터졌어요.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가시덤불 밭은 씨도 발화가 되어졌고 뿌리도 내렸어요. 근데 결실치 못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어떤 그 성장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포인트가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것은 씨를 뿌리고 나서 그 씨가 우비트고 싹이 나서 결실하는데 목적이 있으면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을 위한 결실이냐. 흔히들 무슨 신앙의 열매를 맺고 신앙의 결실을 맺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신앙의 결실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무엇을 향하여 우리가 성장하고 무엇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결론 지어야 된다는 얘기냐고요.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한다, 그리고 신앙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다, 그걸 어떤 기준으로 이거 신앙이 잘 자라는 거야, 이게 신앙이 이렇게 해서 결실을 맺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 거예요? 뭐가 신앙의 결실이에요? 신앙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뭐죠? 그냥 열심을 내는 거? 그냥 열심히 주일이 되면 예배이니까 예배 참석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이거? 이게 신앙의 열매일까? 신앙의 열매가 뭘까요? 신앙이 자라서 열매가 좋은 열매 맺는다는 걸 뭘 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의 대표적인 것은 뭐 거룩도 있지만은 아주 하나님이 나는 holiness, God is holy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 God is love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거룩한 것도 있고 전지전능한 것도 있고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것을 규정할 수 있는 어떤 낱말을 얘기하라면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 혼자 사랑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사랑은 반드시 어떤 대상이 있어야 돼요. 손뼉도 마주쳐야 뭐 소리가 난다는 것처럼 사랑이 일방적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상을 하나님을 만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오직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받은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그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지거든요. 이게 완전한 퍼펙트 러브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그 사랑이 내게 젖어들고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하고 그 사랑에 결실을 맺는 거, 이게 신앙의 열매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포기할 수 없거든요. 왜? 하나님이 사랑인데 사랑을 이루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이 나타날 수 없어요. 혼자 사랑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능하시고 무슨 뭐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영광 중에 있고 아무런 사랑의 대상이 없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래 거룩해요. 하나님 온전해요. 전지전능해요. 다 있어. 근데 어느 누구에 대해서 사랑에 대한 결실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이 휘저버린 인간이 그 사랑에 반응함으로 결실을 맺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간이라도 포기할 수 없어요. 왜? 사랑의 대상이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어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거든요.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심을 기울여 우리를 사랑하는 거, 모든 것을 내주어서 그분의 지정이, 그분의 모든 인격과 모든 자원과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고 주어서 하나님께서 열망 중에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응답하고 그 사랑에 딱 반응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인지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은지,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하여 우리의 전 모든 것을 다 통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의 열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뿌려주신 그 이유요, 목적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이 7절에 보니까 더러는 가시떨기에 뿌려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였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가시가 돋치는 그런 덤불이 많이 자라고 있어요. 근데 어떤 밭에는 가시가 그 안에 심겨져 있는 것을 모르고 그냥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땅속에 들어가서 그 씨가 터뜨려서 뿌리를 내리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 가시가 자라서 그만 그 기운을 덮어가지고 결실하지 못하겠다 그래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도록 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딪혀서 그 사랑이 내게서 반응하여 일어날 때 그거를 온전한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가시가 온전한 사랑을 방해했거든요. 그 성경에서도 이 가시라는 거, 이 가시라는 의미가 창세기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그 죄의 결과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낼 것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그 에덴의 동산이라는 것은 최상의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의 동산은 하나님께서 최상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해. 내가 너를 이처럼 귀하게 여겨.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한다니까 그 사랑의 표현으로 에덴의 동산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그에게 베풀고 누리도록 하셨거든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한 거예요. 감춰뒀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뱀으로 유혹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춰놓은 뭐가 있다. 그 감춰놓은 무언가를 우리가 눈에 밝아서 그거를 살펴보면서 우리 스스로 그것을 쟁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죄를 짓잖아요. 그 죄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일까? 뭐 감추는 게 없나? 이게 사랑이 다일까? 이게 의심.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셨다 그랬잖아. 가시로 만든 그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에덴의 동산하고는 극과 극이에요. 에덴의 동산은 사랑의 표현의 절정인 환경이요 여건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는 그거는 미움과 저주의 절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무슨 사랑이 담겨있고 무슨 거기에 복이 담겨있고 그 안에 무슨 은혜가 담겨있어요. 그건 저주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일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환경이 처절한 저주의 환경이요 미움의 환경이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환경임을 보여줘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가시관에 그 돋친 가시가 그 머리를 찔렀다. 그러면서 그 생각 속에 무엇을 주입했을까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 지경을 만들어놓냐. 이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벌거벗겨서 이 십자가에 못 박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에 찔려서 이렇게 처절하게 죽어가는 이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냐. 이러고 그냥 찔러오는 거예요. 이러고 그냥 사방에서 이렇게 막 찔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십자가라는 것은 그것은 아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의 가장 극한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렇게 믿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그 마음에 어둠이 들어와서 고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 믿었던 흔적이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전혀 흔들림 없이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믿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랑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미움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축복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저주라는 환경 속에서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것이 반응함으로 하나님 앞에 결실을 맺는 것,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을 통하여 그 씨가 결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를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의 욕심. 이것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세상의 염려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어져요. 오늘 성경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한다고 그랬거든요.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으니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말씀은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가 들어오니까 그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의 염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 더하여 주리라.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먹을 것이 떨어지고 입을 것이 떨어지고 때로는 마실 것이 떨어지고 때로는 무슨 병 들고 환난이 당하고 쓰나미처럼 재난이 겹치고 이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 염려가 무슨 죄야. 이거는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내게 와 닿는 이것이, 이게 뭐가 죄일까? 이거 아무렇지 않게 여겨요. 그래서 그 염려의 배후에는 그 염려, 환경을 통하여 어둠의 환경이 오고 우리에게 궁핍의 환경이 오고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곤고에 닥치고 이런 그 환난의 그런 뒷 배경에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하는 사단의 세력이 거기에 있는데,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지 않거든요. 그걸 의심하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런다면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 환난 속에서 나를 이렇게 묶어두게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가 없어. 그 사랑에 나는 동의할 수 없어. 그리고서 그 자기에게 주어진 환난의 그런 염려의 사건들에 묻혀서 믿음이 자라지 않잖아요. 근심하고 그 안에서 좌절하고 그 안에서 비뚤어지고 이런 것들이 온전한 사랑의 걸림돌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갈아오다가 결실치 못하게 했다 그랬거든요. 이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Disciple of Wealth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Disciple이라는 것, Discipleless 명사, Discipleless. 근데 영어 성경에 이 Disciple이라는 단어가 아주 교묘하게 속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교묘하게, 아주 그럴듯하게, 아주 은근하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재물의 유혹, 웰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주 잘못된 그 속기 쉽고 잘못된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젊은 청년들이 연애할 때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해줄게, 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요.
이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해질 수 있어. 돈만 많이 벌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의 열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Your method happiness라고 했어요. 내 주인의 즐거움, 내 주인의 행복. 행복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격이에요. Your method.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사람의 애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거고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니까요. 근데 이 행복이라는 것은 잠언서 2장 15절에 보니까 잠언서에 보니까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거든요. 이 채소를 먹으며 그냥 보잘것없는 채소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속한 사랑을 내가 간직하고 그 사랑 속에 있고 사랑하고 그럴 때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풍부해지고 아무리 부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돈 많이 벌면 행복하겠지. 돈 많이 벌면은 행복할 수 있어. 이것이 the dissurplus of wealth라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 이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은 행복할 줄 아는데, 돈 많이 가지면은 즐거울 줄 아는데, 이게 왜 그래요? 많이 가졌는데 허전해요. 많이 가졌는데 누구를 사랑할 수 없어요. 많이 가졌어요. 돈 많아요. 좋은 집도 사고 자동차도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빌딩도 여러 채 갖고 통장에 여러 개 통장도 갖고 있고. 근데 왜 이렇게 허전하죠? 가지면 가질수록 이게 돈이 적어서 그런가 봐. 그래서 또 돈 벌려고 애쓰고 또 돈 벌려고 애쓰고 그래서 벌어봤어요. 근데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사랑의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상해요. 이게 재물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아껴야 될 사람은 아껴야 되는데 그 재물의 유혹에 빠지고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귀하게 여겨야 될 사람은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헛된 것에 빠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나갈 수 없는 것이 재물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타 욕심이라고 그러거든요. 기타 욕심이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이랬어요. 기타 욕심. 이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이 기타 욕심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고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가 외치는 것이 그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성령으로 시작하여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좋았어요. 그래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이 좋아 보여요. 세상의 가치가 더 크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게 부럽고 세상 사람 사는 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 세상으로 빠지게 되어지는 게 이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욕심이에요. 내 안에 욕심이 들어왔어요. 세상에 대한 욕심이 들어왔어요. 세상에서 더 크고 세상에서 더 뿌리를 내리고 세상에서 더 견고하고 세상에서 더 내 영광을 나타내고 내 빛을 나타내려고 애를 썼어요. 이게 바로 육체로 바치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이 욕심이라는 건 끝도 한도 없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한 것처럼. 여러분 우물 안에 개구리 우아하시잖아요. 황소를 보고 온 한 개구리가 그 우물 안에 들어와서 자기 엄마 아빠가 있는데 밖에 나니까 엄청나게 크나큰 양 그런 짐승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게 나보다 더 그냥 아이고 엄마보다 말하면 뭐래 엄마보다 말하면 뭐래 이만큼 그 배불리다가 나중에 펑 터졌다는 그 개구리와 아시잖아요. 이 욕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쌓고 쌓아도 만족이 없어요. 쌓고 쌓아도 허전해요. 쌓고 쌓아도 뭔가 빈곤해요. 그리고 사랑의 흔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사랑할 때 행복을 느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상해요. 그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욕심을 갖고 그 욕심에 빠져서 사랑과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다 보면 점점 허무에 빠지고 사랑은 잃어버리고 미움만 가득하거든요. 남의 탓하고 쟤 때문에 그래. 여러분 성경에서는 대마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대마라는 사람은 그 이름이 이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울 사도와 더불어 열심으로 주의 선교에 일을 했거든요. 그 초대교회 때에 이 대마라는 사람이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우고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사도를 보니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매만져 줄 것도 같기도 하고 무슨 이리저리 배고프고 줄이고 목마르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 대마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냐, 이게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렇게 대우하는데 이게 내가 저 길을 따라가야 돼, 이게 내가 멍청한 도리지, 그리고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대마를 향하여 디모데후서 10장에 보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이 어리석은 사람 자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이거예요. 세상이 커 보이는데요. 세상이 좋아 보이는데요. 왜요? 왜 재물의 유혹에 빠지고 세상의 염려에 빠지고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원하는 그 결실을 맺지 못할까? 한 가지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살아면 그래요. 근데 그렇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느껴요?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은 감성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거든요. 아, 이 사람하고 있으면은 뭔가 좋아. 아, 이 기분이 좋아지거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 봐. 그렇게 여겨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으로 느껴져요. 이게 육으로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혼으로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와 닿지도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가 있고 성령의 거듭남을 받을 수 있을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이 천국에 갖고 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서 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내 가슴 속에 느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아주 작은 것부터. 아가서 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혀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는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랬거든요. 자, 여기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 포도원이 막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아주 쪽부제비같이 두더지같이 아주 조그만 그 작은 여우라는 그런 것들이 막 파고 들어가서 뿌리를 건드려요. 뿌리를 갉아먹으니까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얼마 있다가 시들시들해서 그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거든요. 이것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어떤 것을 잡아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염려는 한날의 염려로 족하느니라 그랬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염려가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 불안이 들어올 때에 그것을 그냥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위하여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눈동자처럼 지켜주는 그 하나님이신데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 어쩔 수 없어 염려하고 근심에 여러분들이 빠지게 되어지면 그게 사랑에 온전한 사랑에 걸림돌 되어서 온전한 사랑으로 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길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와닿지도 않은데 그걸 회개한다고 되나? 그러니까 자꾸 회개를 미뤄요. 회개를 안 하려고 그래. 뭐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잖아. 이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느니라 그랬거든요.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내 머리로 이성으로 와닿지 않을지라도 일단은 순종하는 게 그게 필요하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 거예요. 듣는 거. 그래서 그거 듣고 순종이 회개하라 했으니까 내가 회개해야 해. 이게 뭐가 죄야?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염려하는 게 뭐가 죄야? 그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뭐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게 그게 죄야. 그리고 순종하는 거. 이 순종하다 보면 하늘이 열려지거든요. 하늘이 열려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차고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 살는데 이 땅에 내가 육체로는 살지만은 이 땅에 내가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와닿고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다는 뭘 말하냐면은 내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음을 내가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밤이도 밤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밤이요. 내가 낮아진 것도 높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내가 때로는 공간달지라도 평안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게 다 사랑으로 와닿아져요. 이어령 비어령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게 실제로 그런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이 낮은 곳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높은 곳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병들어도 사랑이요.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내가 그것을 이것이 사랑이야. 이것이 사랑이야. 하나님 이게 사랑입니다 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사랑이라고 와닿는 것이 이게 맞부딪히면서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함으로써 이렇게 맞부딪혀서 나올 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영광의 대열에 여러분이 들어서야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이냐를 알 수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이 바울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가장 극악한 환경 속에 가장 처절한 환경 속에 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처절한 환경 속에 그 곤고한 환경 속에 평생을 주님 섬기고 주님 따라왔던 그 노년의 요한 사도가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때로는 그 마음속에 회의가 들어오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그 감정을 부추길 때 그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것이 사랑이라고 인정하는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졌거든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구나. 이거를 확연히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절 연이어서 볼 때 또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참 이상한 게 나오거든요. 자, 새 하늘과 새 땅은 분명히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먼저 나오거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남편이 신부를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는 것이 순서 아니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성경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신부라는 걸 뭘 말할까요? 예수 믿는 교회에 속한 성도를 말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장차 얻을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움은 이 땅에 사는 믿음의 성도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나갈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단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 단장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결실을 맺을 때에 그 만들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수고를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더 가치가 있고 더 보배롭고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범사에 인정하세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여기도 사랑이라고. 찌그러져도 사랑이고 낮아져도 사랑이고 건강이래도 사랑이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랑이라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만약에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내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오고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불평이 들어오고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짜증이 나는 것들 회개하세요. 이게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그 간단한 영적인 법칙을 무시를 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다가는 온전한 사랑의 걸림돌만 내게 잔뜩 쌓이게 할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지 못할 때는 회개하고 그리고 내게 둘러져 있는 환경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인정하고 이것이 쌍두마차처럼 같이 달려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에게 반응함으로써 결실을 맺어줘요. 신앙의 아름다운 결실. 끝내 우리의
그 인생의 결론은 사랑의 반응의 결론으로 맺어져야 될 거 아니냐고요. 젊은 사람들에게 자꾸 무슨 마지막 그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인생 잠깐이에요. 내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결론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